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숙을 넘어 원숙으로라고 하는 우리 제아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류학 교과서에 소개되는 두 종족이 있습니다. 바로 크로마뇽인과 네안데르탈인입니다. 여러분, 이 두 크로마뇽인과 네안데르탈인은 같은 시대, 같은 지역에서 살았기 때문에 두 종족 간의 경쟁이 아주 치열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볼 때 네안데르탈인의 체력과 생존 능력이 크로마뇽인들보다도 훨씬 더 월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네안데르탈인은 지구상에서 소리 없이 소멸된 반면에 크로마뇽인들은 지구상에 더 오래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진행이 되었는데 많은 이유들 가운데에서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참 저에게 특별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의 주 무기였던 창을 사용하는 방법이 달랐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글을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창을 사용했는데 똑같은 창을 사용하는 방법이 달랐기 때문에 한 종족은 일찍 소멸하고 또 한 종족은 오랫동안 남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곰 사냥을 나갔다면 네안데르탈인들은 창으로 곰을 찔렀지만 크로마뇽인들은 멀리서 창을 던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이 창은 공격용 무기이자 자신을 지키고 자신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어 무기로서 곰에게 창을 던지는 순간 큰 위험에 그들이 노출될 수 있지만 크로마뇽인들에게는 불확실함을 견디는 힘이 있었기에 과감하게 창을 던질 수 있었고, 불확실함을 견뎌내는 그 힘이 크로마뇽인들의 생존을 조금 더 지속해 만들었다라고 하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보았던 그 표현, 불확실함을 견디는 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제 마음속에 오래 머물렀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불확실함을 견뎌내는 힘은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믿음에서부터 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 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고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도대체 믿음이 뭐라는 걸까 설명하려고 하면 막연해지는 것이 이 문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배후와 그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눈에 보이는 것만이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결코 무시하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 속에는 분명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확신하고 있는데 바로 그 힘이 믿음에서부터 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 설립 7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 어느 한순간도 푸른 하늘 아래 순풍에 돛단 배처럼 순조로이 항해했던 기억은 없었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또한 모든 불확실함과 불편함을 믿음으로 견뎌내고
눈물과 기도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신 성도님들이 계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음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 교회의 표어인 Arise come with me,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함으로 이제 우리 교회가 성장과 성숙을 넘어 원숙함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 그 출발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목회를 하고 있는 저에게 있어서 최고의 관심은 언제나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고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 교회는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저에게 늘 있습니다. 이런 저에게 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엇이며 교회는 어떤 곳인지, 그리고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설명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에베소의 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소아시아의 서쪽 에게해 연안에 위치한 아름다운 항구 도시로서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로마 행정의 중심지가 바로 에베소라는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아데미 신전은 세계 7대 불가사의들 중에 하나로서 도시 중앙 가장 높은 곳 위에 세워진 이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온갖 우상 숭배와 미신들이, 그리고 사치스러움과 방탕함이 도를 넘는, 그야말로 제2의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방불케 했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바로 이 영적 흑암으로 충만했던 이 도시 한가운데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제2차 선교 여행 때에 처음 방문한 이후에 제3차 선교 여행 중에 3년 동안 이 에베소 도시에 머물면서 개척한 교회로서 사도 바울이 개척한 이후의 후임으로 디모데가, 그리고 그 다음으로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그야말로 짱짱한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사도 바울이 성경을 가르쳤던 두란노 서원이 이곳에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여러 교회들 가운데서도 가장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고 영적으로 건강하고 든든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바로 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자신이 꿈꾸는 교회의 모습을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그려내고 있는데, 세 가지 모습으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됨으로 연결되고 다양함으로 풍성해지는 교회라고 첫 번째 대지를 잡아보았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시게 되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 표현이 있는데, 하나 또는 한, 영어로는 one, 하나에 대한 표현이 7번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숫자 7은 완전수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7번이나 이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 그 하나됨의 근거가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됨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한 분이신 예수님을 믿고 한 성령을 통해 한 세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한 소망을 가지고 한 몸을 이룬 한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은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내는 일이야말로 너무나도 중요한 성도의 사명임을, 소명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에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내는 것은 그 교회 성도의 마땅한 본분임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사도 바울은 하나됨의 근거와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이후에 7절에 또한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그러나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붙어 있지 않지만 원문이나 영어 성경에서는 이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맨 앞에 붙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하나됨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7절에서는 그러나 우리 각 사람에게 라고 또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지만 또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각 사람임을 인정해야 함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이지만 그 하나의 구성원들은 각각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11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또 어떤 사람은 저렇게 라는 이 말씀은 각 사람을 서로 다르게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하나됨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지만 각각은 다르게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결국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하나됨과 다양함을 인정할 수 있을 때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됨이 중요하지만 다양함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획일적인 군대 조직과 같게 되고, 반대로 다양함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하나됨을 무시한다면 그야말로 콩가루 집안이 되고 마는 것이죠. 교회의 건강함은 하나됨과 다양함이 공존할 때 가능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랍비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다고 하죠. 랍비가 하나님을 보자마자 죄송하다고 하면서 하나님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저는 민족의 해방자 모세처럼 살지 못했고 예언자 엘리야처럼 살지 못했습니다.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살지 못한 거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너는 모세처럼 살지 못하고 엘리야처럼 살지 못한 것이 잘못이 아니라 너 자신을 살지 못한 것, 너답게 살지 못한 것이 잘못이다라고 하는 그런 글을 보았는데 참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자신을 살지 못하는 것, 나답게 살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일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저마다 자신만의 아름다움이 있고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 아름다움에 감사하고 자신의 길, 다른 사람 흉내내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갈 때 그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영성학자인
토마스 머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무는 나무가 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나는 진정한 나 자신이 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한 하나님, 한 예수님, 한 성령님, 그리고 한 소망과 한 믿음 안에서 부름을 받은 하나된 공동체이지만, 그래서 하나됨을 지켜내기 위해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또한 더불어서 서로의 다양성과 다름을 무시하지 않는 공동체이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좋은 비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 연결됨으로 하나가 되고 서로의 다름과 다양함을 인정하고 존중함으로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랑과 진리 안에서 그 다양함이 조화를 이루는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4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고 하는 이 표현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서라고 할 때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가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이유와 조건, 단서가 없는 사랑, 한계와 경계를 뛰어넘는 사랑, 이성과 상식을 깨뜨리는 사랑, 깨뜨린 사랑이 바로 아가페인데, 다양함을 조화롭게 만드는 첫 번째 도구가 무엇인가 하면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참된 것을 하여라는 말은 진리를 따라 진리로 행하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참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원리와 원칙을 참된 것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는 것, 그러니까 사랑과 진리, 이 두 가지의 조화와 조율을 통해서 교회의 다양함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의 어떤 정체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과 진리, 정말 조화와 조율을 이루기가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사랑을 강조하면 진리가 약해지고, 진리를 강조하면 사랑이 설 자리가 좁아집니다. 무조건 이해하고 무조건 용서를 강조하면 법과 원칙이 느슨해지고, 법과 원칙만을 강조하면 이해와 용서의 범위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랑과 진리, 그렇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편인 사람에게는 사랑을 적용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와 상관없는 사람에게는 원칙이라는 엄격한 잣대를 사용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과 진리를 조화롭게 조율하여서 교회의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누구에게는 좋은 일이, 누구에게는 상처가 되는 일이 됨을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도 딜레마와 같은 일이 있으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죄와 허물로 인해 반드시 책임을 묻고 징계하셔야만 하는 딜레마와 같은 상황이
있으셨지요. 바로 이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공의, 사랑과 진리를 동시에 해결하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사랑과 진리가 함께 만나는 지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각 사람의 다양함과 서로 다름이 사랑과 진리로 조율이 되어지고 십자가로 하나 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얼마나 당황스러우시겠어요. 괜찮습니다. 예. 오늘 또 처음 오셨거든요. 지난번에 한번 오셨구나. 지난번 우리 야외 예배 때 오셨어요. 괜찮습니다. 세 번째, 예수 안에서 성숙을 넘어 원숙함을 이루는 교회라고 해보았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의 자라남의 최종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면서 교회와 성도들이 그에게까지 자라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은 바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좀 더 착해지면, 좀 더 마음이 넓어지면, 좀 더 이해심이 많고 좀 더 양보하고 좀 더 내려놓으면 우리가 예수님에게까지 자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다름과 다양함을 극복하고 온전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음을, 교회는 그럴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온전한 하나됨을 이룰 수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 수 없음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만이 가능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그에게서라고 하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게 되고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게 되며 그 몸을 자라나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게 되는데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그에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에게서라고 하는 표현이 없었다면 그 다음의 구절들은 기록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기에,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에, 예수님께 붙어 있기에 그의 도우심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역사하여 자라나게 되며 세워지게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분리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고 멀리한 성도들은 더 이상 교회다움과 성도다움을 간직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갓 태어난 아기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부모의 전적인 보살핌과 돌봄이 많이 필요하지만 여러분, 부모는 그것을 고생이라고 생각하거나 희생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그것을 너끈히 감내하지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에게 있어서 그 아기는
존재 자체가 이미 큰 기쁨임과 동시에 지금은 작고 연약하며 할 수 있는 것보다 못하는 것이 더 많고 부족함이 많지만 앞으로는 성장하고 성숙해질 것에 대한 소망과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아기가 10년이 지나고 20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라지 않고 언제나 이 모습 이대로라면 그것은 분명 부모님의 근심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 모두를, 우리 존재 자체를 귀하게 보시고 이 모습 이대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동시에 지금 이대로의 모습으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성장과 성숙을 넘어 원숙함으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좋은 비전교회가 설립 7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이 세 가지가 우리 교회 안에서 그대로 실행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됨으로 서로 연결되고 다양함과 다름을 인정함으로 더 풍성함을 경험하는 교회, 사랑과 진리 안에서 그 다양함이 조화를 이루고 조율되어서 날마다 성숙해져 가는 교회,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그 성숙을 넘어 원숙해져 가는 교회로 새로운 7년, 새로운 70년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좋은 비전교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지금 이대로의 모습 이대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지금 이대로의 모습으로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됨으로 서로 연결되고 다양함과 서로 다름을 인정함으로 더 풍성한 간증과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우리 좋은 비전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사랑과 진리 안에서 조화를 이루며 조율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멋진 교회로 세워나가게 하시고 날마다 성숙함을 넘어 원숙함을 경험해가는,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우리 좋은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